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의미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도 성경은 예배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장, 게장 알레르기를 먹으면 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한번 아빠 먹여보겠다고 농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예배 드림, 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즉 번제와 제사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 그리고 다른 제사,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보다 순종하고 듣는 것이 상위의 개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즉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양의 기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듣는 것이 바로 상위의 개념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기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보다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의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으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남녀 소아는 물론이고 젖먹이는 아기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보병 20만 명을 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겐 사람들을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사울은 큰 승리를 거두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전쟁의 승리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획득한 아말렉의 물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진멸하고 버리고 동물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3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획득한 아말렉의 물건들, 특별히 동물에 욕심을 보이고 탐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하셨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니라. 아멘. 즉 아말렉을 물리쳐서 모든 것을 멸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사울이 보기에 그것을 진멸하여 보니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승리 후 탈취한 노략물 중 하찮은 것만 버리고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어린 양의 좋은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까지 선포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거나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신인동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며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상해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지내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은 전쟁의 승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말씀 15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나태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인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하반절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선지자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하는데 좋은 것을 남겨둔 채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모든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저기서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게 된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무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과 소를 왜 끌고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말에 사무엘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라고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왕이 백성의 핑계를 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진짜로 이 백성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것에 대하여 남겼으면 정말로 그것에 대하여서 백성의 책임도 내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것을 남겼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는 일을 왜 했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와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오늘 21절에 다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백성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의 왕의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양과 소를 챙길 수가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가 어찌 자기의 허물을 백성의 잘못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챙겨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왕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왕은 책임지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절 22절입니다. 왕이여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보다 제물들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고 사무엘이 알았을 때 백성의 핑계를 댔고 그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예배드리려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사는 단지 첨가물에 불과하고 예배는 항상 순종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사의 힘과 가치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만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예배는 거룩하여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제도, 제사제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번제, 화제, 소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의 제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점검이지,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는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 제도, 즉 예배 제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순종 없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빈 껍데기만 드리는 제사,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함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른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11시와 오후 2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중에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일 기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제사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 순종의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와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이 없었던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23절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이며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15장 23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라라고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마지막에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자신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그 옷자락이 찢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다른 이에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잔이 옮겨졌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결국 우리는 그 왕이 다윗 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청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고 그를 왕에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에 왕으로 삼으실 때 세상의 눈으로 본 사울은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 사울은 멋있었고 준수했고 키도 컸습니다. 모든 백성들 위에 어깨만큼 더 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울은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이 사울의 최후를 비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골리앗에 이긴 다윗을 사위로 삼지만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고 힘든 삶을 보내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누가 봐도 외적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울이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척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탈취한 물건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는 모습,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올 때 겉모습 단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얼굴에 뭐도 바르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와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겉모습만 화려하고 예배의 형식과 절차와 모양만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것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로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바라보고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찬란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